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들어보신 단어이죠. 저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사전적인 의미는 좀 어떻게 풀어졌는가 한번 제가 찾아보니 이 성장통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첫 번째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기는 통증을 일컬어 성장통이라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만 3세에서 12세 사이에 갑자기 신체적으로 커지기 시작할 때 신경세포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면서 생기는 통증인데 주로 다리 쪽, 무릎이나 발목이나 혹은 때로는 팔에도 생기는 아프긴 하지만 유익하고 기분 좋은 통증을 가리켜 성장통이라고 사전에는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통만이 아니라 사전에는 또 하나의 정의를 기록해 놓았는데 두 번째 성장통에 대한 정의는 사물이나 어떤 조직의 규모가 혹은 세력이 커지면서 동반되어지는 어떤 고통을 일컫는 비유로도 성장통이라 그렇게 풀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체적으로 찾아오는 성장통이든 조직과 세력이 규모가 커지면서 동반되어지는 이 통증이든 성장통이라는 것은 분명 생명이 있고 자라나고 있기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유익하고 또 건강한 통증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역시 생명이 있고 또 성장하고 있기에 피할 수 없는 아주 유익하고 건강한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 한 공동체를 만나보게 됩니다. 눈치채셨죠? 계속 요즘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라 일컫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한 성장통의 이야기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그런 것 아닐까요? 지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는 의의가 있는 동시에 여러분 그 첫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아주 단 기간 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공동체예요. 툭 까놓고서 이야기를 하자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이야기를 외칠 때에는 초대교회의 순수함과 건강함도 있지만 그런 영적, 양적인 부흥에도 여러분들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얼마 안 되었었던 성도가 10,000명 단위의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 그에 동반되어지는 후유증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교회 사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우리 추권사님도 예전에 제가 오기에 식사하던 양과 지금의 양이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교회 청소도 예전에 똑같은 건물이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던 그 공간과 지금 최근에 사용하는 공간들이 같은 곳이지만 조금 더 이게 다양해지다 보니 청소하는 양이나 또 공간도 더 넓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역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많은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인가 하면은요, 이 교회가 힘썼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도록 헌금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음식도 나눠주고 또 돈도 나눠주는 사역들을 활발하게 펼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특별한 과부들을 돕는 가운데 교회에는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었는데 헬라파의 과부분들이 이 음식과 물질을 구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공교롭게도 자꾸 소외가 되는 거예요. 시브리파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음식도 물질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잘 제공이 되는데 자꾸 빈번하게 헬라파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물질이 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었고 어떤 구도적인 혹은 제도적인 상황 속에서 공교롭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는 크게 이 구성원들이 두 파가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었는데 시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라난 본토백이 토착인들이에요. 박힌 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쟁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포로로도 많이 끌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고향을 그리워해서 다시 본국으로 이민해서 돌아온 그런 이제 교포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서 나고 자란 박힌 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줄을 이루었었겠죠. 더 많았었겠죠. 헬라파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이다 보니까 늘 여러분들 약자들에게는 열등감이 있잖아요. 또 약자들에게는 무언가 여러분들 서운함들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자기들만 빠지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 안에 이전에는 없었었던 이상한 갈등의 조짐들이 여러분들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그동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가 되었었는데, 은혜와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었는데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교훈이 있다면 좀 이런 교훈인 것 같아요.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문제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따라서 해봅시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예,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구제와 봉사라는 아주 선하고 좋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아주 사랑했던 끈끈한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더불어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요,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1차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요. 건강한 교회에는 문제가 없다. 좋은 일을 진행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에도 사랑하는 사이에도 구제와 봉사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오해와 곡해가 생겨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다 보니 이런 갈등 속에서 분열의 위기까지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주어지는 그 문제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행히 오늘 이 초대교회에는 첫 번째 찾아온 이 심각한 위기와 이 갈등의 문제들을 교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성도들이 한층 더 하나가 되어지는 건강한 성장통으로 삼아내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아주 이 위기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와 갈등의 문제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했는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람과 더불어 살다가 찾아오는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는 또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 위기와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라. 예,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여러분 부딪혀 푸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없으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혹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의 당사자들과 직면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도망쳐 버리시는 분들, 피해 버리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 속에서 당사자와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두려워서 그냥 불편해서 도망치고 떠나버리시는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문제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한번 부딪히고 풀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좋은데 아예 그렇게 평생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건강한 교회를 찾고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 떠나겠다고 연락 하나를 주시고서 그렇게 사라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문제없는 교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다 우리의 여러분 공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교회, 여러분 가장 끈끈했던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면 지상의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스폴전 목사님에게 한 여성도가 집회 후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를 갈 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3번이나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교회에 사람들 때문에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서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를 좀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 그동안 많은 집회를 다니시면서 여러 교회를 만나셨을 텐데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의 대답 언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도님, 자매님, 이 지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설령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찾거든 우리 자매님은 절대 그 교회를 가셔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없는 그 완벽한 교회에 자매님이 들어서는 순간 그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회사는 어때요? 회사도 여러분들 교회보다 더 하죠. 어떠한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그 구성원들이 짜지다 보니까 여러분 경쟁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나와 전혀 다른 어떠한 동기와 또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회사 아니겠습니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이 회사 문제 많네, 어떠한 이 사장도 문제고 또 과장도 문제이고 동기도 문제이고 직원들 어떠한 이 혜택을 해주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 사례도 문제이고 다 문제라고 해서 문제없는 회사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기만 하고 도망가기만 해서 부딪혀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해결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하면은요, 평생 같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관계에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지금까지 맺어온 그 아름다웠던 인연들, 소중한 인연들을 헌신착처럼 벗어번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해와 곡해는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큰 갈등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고 회사를 떠나고 인간관계의 그 인연을 여러분 헌신짝처럼 던진 후에 여러분 뒤늦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늘 반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행히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와 사도들은요, 교회에 생긴 이 문제들을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이 교회밖에 없냐? 내가 어디를 가든 지금은 인정받고 나를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이 갈등의 문제들을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당사자들을 불러놓고서 설득을 하며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있는 사람들과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거기서 얼마나 또 언쟁이 많았겠고 얼마나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등의 문제들을 함께 모여서 토의해가고 설득해가고 대안을 제시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고통스럽게 만나서 부딪혀가기 시작할 때, 풀어가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큰 위기의 문제는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고정관념 속에 도망가거나 회피하던 방식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당사자와 직면을 하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고 여러분 예측되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부딪혀서 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실타리를 잡아낼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의 대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불편한 갈등과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본질을 회복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함으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본질을 회복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 없는 가정 없고 회사 없고 교회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그 갈등의 문제들은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면 죽고 사는 본질적인 문제들보다는 다 비본질적인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말다툼에서 이견의 갈림에서 그렇게 발생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때가 참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혼부부들의 이혼율이 엄청 여러분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신혼부부 때 대부분 뭐 가지고 싸웁니까? 죽고 사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치약을 끝트리부터 싸야 되냐, 중간부터 짜야 되냐, 앞에부터 짜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죠.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를 때 서서 놓아야 되냐, 앉아서 놓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신혼부부들 싸웁니다. 빨래통에 빨래 벗어놔야 되는데 제대로 벗어놔야 되냐, 뒤집어서 벗어놔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우스갯소리로 경상도와 서울의 여러분들 신랑 신부가 만났는데 순대 먹다가도 싸웠다고 언젠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경상도에서 순대 막장에 찍어 먹잖아요. 서울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뻥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대를 어떻게 막장에 찍어 먹냐는 거예요. 서울에는요, 항상 순대는요 맛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요. 근데 경상도에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순대를 맛소금에 찍어 먹는 그들의 취향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싸웠다가 집안 이야기까지도 나왔다, 그렇게 헤어진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 집사가 전라도 분인데 우리 동네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빨래통에 양말을 좀 뒤집어 놓으면 좀 어떻고 바로 벗어서 놓으면 어떻습니까? 바쁘다 보면 뒤집어 놓을 수도 있죠. 그냥 뒤집으면 뒤집은 대로 그냥 빨고 널고 그렇게 놓으면은요, 지들이 입을 때 다 바로 여러분들 펴가지고 입더라고요. 제 아내도 제가 운동을 하고 막 급히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이제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빨고 그대로 걷어서 말리고 제 옷장에 넣는데 이게 고수의 심리전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어요. 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양말을 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 후에 양말을 신는데 양말이 뒤집어 제가 벗어놓은 채로 빨려서 말려지고 개어져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 뒤집어 신을까요? 다 제가 바로 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딸들이나 아들들한테 방 청소하라고 지긋지긋하게 잔소리하다가 불편할 필요 없어요. 먼지가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지들끼리 뭉쳐요. 눈에 보이면 지들이 주워요. 지들이 살다가 이래서는 죽겠다 싶으면 알아서 청소를 하더란 말이죠. 싸우는 것들은 근데 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이단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좋은 일 가지고 싸웠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었었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구제와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구제와 봉사가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구제와 봉사는 교회와 사도들이 해야 될 비본질적인 사역이었었고, 교회와 사도들이 힘써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의 사역은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예.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뜬금없는 대안을 내놔요.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지 못해서 일어난 폐해라고 여러분 상식 이상의 답을 갑자기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었다니까는요. 초대교회가 아까 갑자기 폭발적으로 급성장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몰리고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항상 교회가 크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일손들은 늘 여러분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이전에 작을 때 일했던 분들이 여러분들 또 다른 일을 맡게 되고 또 다른 일을 맡게 되고 또 다른 일을 맡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 목회의 야망에,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절대로 제가 여러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왜 저희 교회 구역 예배 안 하냐고요? 하고 싶죠. 제 박사과정, 제 여러분 전공은요, 소그룹 하기예요.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제가 여러분 지금도 많이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는 구역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거 했다가는 지금 전도회에서 임원들 다 맡고 계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주일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또 그것 때문에 씨름하며 피눈물을 흘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우리 일꾼들도 행복한 만큼 함께 교회를 섬기겠다 싶어서 부흥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많아졌고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보니 그 자리에 누가 비집고 들어가요? 사도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나둘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도들이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자꾸 일들이 분산이 되어져서 그 사역이 비효율적인 결과를 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뺀 것이 아니라 소수이고 그들이 눈에 띄지 않다 보니 그들이 소외될 여러분 확률이 더 많았는데 그게 여러분들 다 걸렸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역들의 문어발처럼 일하기 시작하다 보니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그 본질적인 사역, 교회가 집중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 말씀과 기도 사역이 여러 모양으로 소홀해지고 약해졌었던 것이 결국 교회가 분열에 이르는 이 상황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이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진단케 하셨던 거예요. 제가 담임이 되어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들이 저를 붙드시고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동아, 성도들 즐겁게 해줘, 행복하게 해줘.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펀 목회 아닙니까? 목사가 즐거워야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젖이 나갈 거 아니에요. 목사도 즐겁고 성도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게 하는 교회가 그 멘토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 아니에요. 목사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는 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성도들도 이 좋은 양도 몇 주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지 아니하면은 염소로 바뀌어서 서로끼리 뿔로 치고받으며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목자까지도 주인을 못 알아보고 이 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목사에게 불평불만하는 것, 모든 것이 목사 책임이라는 그 이야기를 제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들려줘서 아 맞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도만큼은 성도들이 쫓아오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말씀 연구만큼은 적은 소수의 성도들이 늘 앉아있다 할지라도 몇천 명에게 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 마음 자세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까지 4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힘써야 될 일들이 그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치하러 다니고 교회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건강성이 상실이 되어져요. 목회자가 힘써야 될 일들 중에 제일 본질적인 일은 말씀과 기도 사역인데 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때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물어봅시다. 목회자만 말씀과 기도에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때 목회자에게만 문제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이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오늘 이 교회에 찾아온 그 문제의 원인을 말씀과 기도의 부재로 그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목사인 제게도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이런 삶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영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도 대부분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고 소홀해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조금씩 찾아왔던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영적인 아비는 저한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한순간에 시험이 든다고요? 어떤 성도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노를 당한다고요? 어떤 성도가 한순간에 여러분들 망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반드시 패턴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소홀해지기 시작을 해요. 말씀의 자리에서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소홀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와 위기이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풀어가기보다는 본질로서 우리는 접근하는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소홀해진 말씀, 소홀해진 기도를 회복함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하다가 맞다 싶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전에 섬겼었던 한 교회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두 성도로 나눠져서 막 싸움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경찰들이 와야 되고 막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된 게 1년 안에, 한 3개월 안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1년 안에 뜨는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가 싶을 정도로 더 정화되고 강화되고 성화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려웠을 때 목사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하셨어요. 온 성도들에게 1년, 제 기억으로는 죄송합니다, 1년 동안 우리 철학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철학기도를 1년 동안 했어요. 모이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해 보이는 대응 같았었는데,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어져서 정말 그 어려움과 갈등이 있던 대형교회 중에 여러분 전무할 만큼 회복이 빨랐었던 교회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교회와 목사님에게 가서 조언을 얻을 만큼 하나님 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전에 동강교회 상은 형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이고 너무 귀해요. 세상에 첫 사례를 허락 안 하는데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또 다 올려드린 그 아들, 제 생애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을 우리 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동강교회에는요 27년 동안 독특한 영적 문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일 철야를 항상 가을마다 진행을 합니다. 40일 동안 장관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 정직자들 한번 모시고 하루만이라도 참석하고 싶어요. 그 3층 4층 본당이 그 도시 한복판에 가득 40일 동안 모여요. 청년들이 100명 이상 모여서, 거짓말 같으면 오시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특송할 때 찍은 사진. 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들 2시간 반씩이나 걸리는 먼 곳에서 40일 동안 자녀들을 데리고서 늘 오고 가시면서 예배를 참석을 하시는데, 여러분 27년 30년 동안 그 일들이 있으면은요 그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많은 교회들이 와요. 억지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직감이 오지 않습니까? 한 해 뒤에는 억지로 분위기 때문에 강요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젊은 아이들까지 40일 동안 여러분들 모든 요일, 주일날에도 수요일날에도 금요일에도 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체험이 일어나니까 본인들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레로라 하는 유명한 강사들이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와요. 해봤던 가락도 있고 도시교회에서 40일 동안 모인다고 하니 몇 명이나 모여야겠나 생각을 했다가 그 위아래로 꽉 차가지고서 그 영적으로 뜨거운 분위기 속에 압도가 되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오히려 그 교회에서는 일어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본인이 씨름하던 갈등의 문제들이, 위기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걸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도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이 위기의 어려움을 풀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문제없는 인생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삶이 없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찾아오셨습니까?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예, 추적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남편 탓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목사 탓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내 탓이고 사장 탓이고 내 부모 탓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혹시 불편한 진실이지만 오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기에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요? 어떤 갈등과 위기의 문제들을,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본질로 여러분들 접근하여 풀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위기와 갈등을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사역의 분담으로 풀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내가 요즘에 더 짜증이 좀 많아지거나 자꾸 요즘에 내가 조금 더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이게 몸이, 우리의 정서가 내게 주는 사인이에요. 너 지금 과부하 걸렸어. 너무 지금 일이 많아. 몸이 너무 피곤한 거야. 힘든 거야. 그럴 때 우리 몸은요, 짜증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 거에 민감하게 만들고 화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자꾸 하는 평범한 이야기에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까칠하게 대한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아하, 과부하가 걸렸구나. 여러분의 몸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혼자 뒤에서 궁시렁 하면서 혼자 여러분들 다 썩으면서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아내가 바로 적용할 텐데, 여보, 내가 오늘은 너무 힘들고 또 내가 오늘 피곤한데 설거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설거지를 부탁하거든. 그때 안 해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도 남편이 안 해주려고 하거든. 혹시 여러분들 이혼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남편이라면 그게 여러분 남편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아플 때 자녀들에게 여러분 요청을 하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이거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몸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사역을 분담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이에요. 오늘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적인 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분담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직분과 재직.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된 시스템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서 사도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시스템으로 사역의 분담을 만들었는데, 그게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그 사역의 분담이 바로 직분자, 재직자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교회에서 세웠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직분자 세우려고요? 계급 주려고요? 직분자는 계급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이상하게 직분만 얻으면 어깨에 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분은요, 여러분들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왜 세워졌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태클 거는 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사역 여러분 효율적으로 분담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직분과 재직이에요. 재정적인 업무 너희들이 같이 해야 된다. 행정적인 업무 너희들이 뺏어서 해야 된다. 신방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는 것 함께 분담해야 된다는 것,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 재직과 직분이라는 거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직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3가지 직분의 조건을 세웠는데, 제가 짧게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적어도 성경대로 이 3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새기고 그런 분들을 세워주십시오. 첫 번째 3절을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세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품이에요. 인격이에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이건 거룩한 상식입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 그래서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는 지혜. 그래서 요즘에 저는 조금 말을 좀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느끼신 분들이 있죠? 좀 더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더 나아가 3번째,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초대교회에 칭찬받았던 것은 시간과 물질의 문제에서 여러분들 한 발 앞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는 당분간 일꾼을 세우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적으로 이런 일꾼들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이 일꾼으로 세움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큰 저주나 그들에게 아픔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는 일꾼들을 이 기준들로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다가 너무나 감동받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듣지도 못했었고 보지도 못했던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목회자를 행정과 재정과 관리와 신방을 함께 분담하라고 7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세웠는데, 그래서 7 집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워진 초대교회의 그 7 집사들이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했죠. 훨씬 다수의 어떤 사람들, 본토백이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었고, 굴러 들어온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그 영향력 있는 일꾼들 7명이 다 어느 파에서 선출됐다고요? 헬라파에서. 히브리파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없었을까요? 히브리파에는 지혜가 충만한 자 없었을까요? 칭찬받는 자가 없었을까요? 헬라파에서 다 세워졌어요. 거의요. 왠 줄 아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희생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라고요? 툭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박힌 돌이라니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직분받은 사람들, 말 한마디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약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소수에게 희생하고 양보를 했어요. 우리 툭 까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저희 교회는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가운데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일들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교회에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을 때마다 그 중심에는 새가족과 반대 개념이 되는 이 시대의 히브리파 유대인 헌가족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오래 믿으신 분들, 교회에서 오래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들, 말 한마디에 큰 역할과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분들, 다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항상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갈등에 항상 옥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역으로 교회에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은혜롭게 그 갈등과 문제들을 오히려 성장통으로 엮어내는 은혜로운 교회들의 특징에도 새가족들이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가족들, 오래 믿으신 분들, 제법 여러분 재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 힘 좀 쓰시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전후좌우를 한 번만 살펴봅시다. 당신은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헬라파입니까? 히브리파입니까? 네. 부산 초원교회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직분을 받으셨던 분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는 여러분 여러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말 많이 하시기보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지켜보시고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새가족들이 젊은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진짜 어르신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분란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희생하고 양보하면 그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폭발적인 부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모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들이 건강하게 조금씩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셔서 그래요. 저희 교회 찬양은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도 찬양 인도자가 다른 곳에서는 찬양 사역을 못 하겠대요. 왜 찬송가 안 하냐? 왜 모르는 노래를 부르냐? 저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의 찬양에도 같이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같이 호응을 내주시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재정 장로님 마음껏 또 이 재정도 또 많지 않은데도 밀어주셔서 젊은 청년들 또 주일학교 사역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새가족들 오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여러분 간쓰게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시고 베푸시는 모습 보면서 아 바로 이래서 하나님 부산 초원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가시구나. 그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영향력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들의 희생과 양보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이 다 갈등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호의적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겨서 배타적인데 헬라파 사람들은 이민자이기 때문에 언어도 능통하고 호의적이고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다 보니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꾼들로 비로소 초대교회가 쓰임받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는 결국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습니다. 질과 양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장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초원교회에 이전에도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 없는 교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화답을 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좋은 일을 해도 문제가 있고, 잘 되어가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산초원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영향력 있고 일 많이 하시고 직분 받으신 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함께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성장통이 되어지는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 한 사람의 위기와 문제들도 다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여러분의 삶을 더 정화하고 강화하고 성화되어질 수 있는 개인적인 성장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